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7월 4일 청년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난 길을
이 시간 봉헌송으로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위엄과 광대하신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함께 하셨기에 모든 일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의 삶도 신실하신 주님께 모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시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십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월요일에 김윤중 청년이 군 입대를 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군대에서 복무하는 동안 모범적인 군 생활을 하게 하시며 모든 생활 속에서 건강과 안전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열리게 하시고 더욱 굳세어져서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믿음의 열매가 열리게 하시며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음으로 인하여 주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 4일 청년부 예배 광고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광고로 청년부 예배 출석 체크는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 예배가 재개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최선을 다해서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출석 댓글은 김은주 청년, 이승현 청년, 그리고 안보라 선생님입니다. 다른 청년들도 가급적이면 좀 댓글로 참석 여부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주일 대예배 매주일 오전 9시 11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방역 지침이 이제 점점 완화가 되는 가운데 120명 이내까지도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허용이 될 것 같습니다. 청년들도 참고를 하셔서 주일 대예배와 그리고 주중에 진행되는 오후 찬양 예배 금요기도에도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윤중 청년이 지난 28일 월요일에 논산 훈련소로 입대를 했습니다. 통신병이라고 하는 보직을 받아서 군입대를 하게 되었는데 김윤중 청년이 컴퓨터공학 전공인데 특기를 살려가지고 군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군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군생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청년부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우리가 꿈을 이루고 또 많은 것을 우리가 소유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원하는 직장을 가고 또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유한합니다. 언젠가는 세상에 마지막이 오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삶이 길어야 100세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100세에서 더 많이 살면 120세까지, 130세까지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한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다 살아가고 나서 그것이 다 끝이 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허무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유한을 넘어서서 무한한 세계로까지 우리는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더 알아가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하느냐, 바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주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직접 기경해 주실 때에 우리는 오늘 본 말씀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변화될 때에 그때부터 우리가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는 30배가 될 것이고 60배가 될 것이고 100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뤄내는 것 그 이상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공, 우리가 물론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 우리의 모든 삶의 성공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영상을 볼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는지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영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지강성교회 안드레 목사입니다. 온라인 신앙 강좌로 큐티하는 방법 7번째 순서로 묵상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큐티의 묵상 과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며 말씀에 비춰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묵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그리고 실천해야 할 행동을 깨닫게 해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묵상할 때에 여러분이 참고하실 방법 중에 스페이스 묵상을 소개해 드립니다. 스페이스 묵상은 S, P, A, C, E 알파벳에 따라서 우리가 묵상할 때에 염두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줍니다. 첫째로 S, Sin to confess, 자백해야 할 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P, Promise to claim, 붙잡을 약속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A, Action to avoid, 피해야 할 행동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C, Commands to obey, 순종해야 할 명령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E, Examples to follow, 따라야 할 모범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큐티하는 사람이 취해야 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묵상은 말씀에 공감하고 참여하기 위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한 반응과 순종이 요구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린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반응하며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공감하고 영혼의 울림을 경험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너무 신비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읽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친밀하고 개인적이며 인격적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문자이지만 살아계신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심으로 읽고 묵상하는 자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때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고 그 본문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읽은 본문이 깨달아지며 내 삶에 적용이 될 때 내 마음에 꽂히는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은 읽고 묵상하는 것보다 더욱 원초적이며 근원적인 학습 방법입니다. 글을 배우기 전인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반복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만약에 어린 자녀가 부모님의 명령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가만히 묵상만 하고 있으면 혼이 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렸다면 우리는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묵상의 최고 단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묵상은 내 생각과 분석, 상상력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추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의 최종 목적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의 비유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 즉 부딪히는 말씀을 뿌려주십니다. 그런데 뿌려진 씨앗은 마음밭에 따라서 각종 다양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쪼아 먹어버렸고,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가 없어 금방 말라 죽었습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긴 했지만 가시떨기에 막혀 죽었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크게 결실을 맺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묵상의 관건은 씨앗에 있지 않고 마음밭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쪼개고 연구한 것이 관건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밭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밭의 종류는 각각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길가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듣지만 건성으로 듣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마음 밖에 있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록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경우, 혹은 말씀을 듣고 나서 세상 농담이나 험담 등으로 받은 은혜를 까먹는 경우입니다. 말씀과 은혜는 방치하면 마귀가 빼앗아 갑니다. 둘째, 바위 위입니다. 바위 위와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하면 배반하는 경우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조금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묵상의 깊이가 약하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시간과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큐티하는 경우, 형식적이고 따분한 삶으로 신앙에 감동이 없어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 상처와 쓴뿌리, 의심과 각종 편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바위 위와 같은 마음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듣고 뿌리는 내리지만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말씀이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갔지만 성장을 막는 잡초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미디어, 주변의 나쁜 친구, 각종 중독 증세, 향락과 사치, 가족의 반대 등은 말씀이 자라는 데 방해가 되는 환경일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떨치지 못한다면 그 기운에 막혀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게 됩니다. 넷째, 착하고 좋은 땅입니다. 착하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말씀이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리게 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악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포기하고 의롭고 유익한 것을 위해 열심을 내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여 모든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 수용적인 마음입니다. 성령님은 이러한 마음밭을 만들기 위해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십니다. 그래서 못되고 악한 마음, 상처와 쓴뿌리, 의심과 각종 편견으로 가득 찬 돌멩이를 골라내게 하시고 이생의 염려와 향락, 사치, 현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각종 미디어와 중독 증세, 핍박이라는 잡초를 뽑아내게 하십니다. 거친 밭을 좋은 밭으로 기경하는 것도 기도와 말씀으로 고난을 인내하며 사는 믿음 생활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묵상을 잘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상상력은 성경을 효과적으로 묵상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도구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이자 설교가인 휴 블랙은 상상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표현하는 성경의 가장 일상적인 방법은 설교나 신학적 진술이 아니라 이야기, 시, 편지와 같은 모든 문학적 상상력의 산물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여 성경을 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최고의 진리는 분석과 논리적 호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상력에 의한 것이고 지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의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시편이나 예언서와 같은 책들은 분석적으로 읽는 것보다는 직관과 상상력을 동원해야 이해할 수 있는 책들입니다. 특히 인물이 많이 나오는 역사서와 복음서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가 성경 묵상을 단순히 분석과 설명으로만 접근한다면 우리의 큐티 시간은 진부한 시간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큐티할 때 우리가 사용할 상상력은 자기 마음대로 어떤 장면을 그리면서 만들어내는 공상이 아닙니다. 큐티에서 사용하는 상상력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성경 속의 장면과 직면하면서 성경 속에 나타난 사건을
오늘의 사건으로 바꾸는 경험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상력을 잘 활용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주어진 말씀을 거듭 읽고 거기 나오는 인물들의 행동이나 말을 잘 관찰하여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사건처럼 느끼도록 합니다. 둘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 이후 이야기의 참여자로서 등장인물들과 함께하는 것처럼 느끼도록 적극적으로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셋째, 상상력을 적극적으로 발휘하여 말씀 속으로 들어갔다면 이제 수동적으로 바뀌어 말씀 안에서 인식하고 성경의 인물들과 함께 보고 듣고 만지고 말하는 현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우리는 성경의 장면을 나에게로 가져오게 되므로 입체적인 묵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저는 수지광성교회 안드레 목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부 친구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우리가 묵상하는 방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기를 바라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꿈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서 결국에는 진정한 승리와 성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는 은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청년부 회원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꿈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갈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청년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를 통해서 또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 모든 인생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